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휴게소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과 함께 우리 인생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곳에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치 어머니가 외아들을 목숨 바쳐 보호하듯 모든 생명체에게 한없는 자비심을 베풀어라. 아함경에 나오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따뜻한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한 느낌이 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내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지요. 특히 친구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혈육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 그것이 바로 친구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오랜 친구와 서운함 때문에 등을 돌린 적이 있으신가요?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오해 때문에,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소중한 인연을 놓쳐버린 경험이 있으시진 않나요? 저도 그런 분들의 사연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친구와 한순간의 감정 때문에 연락을 끊었다는 분, 동네에서 마주쳐도 모른 척하며 지낸다는 분들 말이지요. 가슴이 참 아픕니다. 친구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절실해지는데 말이지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화해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경허 스님께서 술법과 나누셨던 깊은 우정 이야기와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따뜻한 화해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말이지요. 혹시 마음 한편에 미안한 친구가 떠오르신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정이란 무엇인지, 화해란 무엇인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천천히 살펴보시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진정한 우정이라면 시간이 흘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끝날 무렵엔 분명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요즘 제가 만나는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스님, 평생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말이 안 통해요. 사소한 일로 싸웠는데 이제 서로 고집 부리느라 화해를 못하고 있어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5명이 가까운 친구와 갈등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그중 절반 이상이 화해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진다고들 하지요. 평생 살아온 자기만의 방식이 있고 자존심도 있고 내가 왜 먼저 사과해야 하나 하는 마음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30년 넘게 함께 등산을 다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산에서 길을 놓고 다투게 됐어요. 저는 오른쪽이 맞다고 했고 친구는 왼쪽이 맞다고 했지요. 결국 따로 내려왔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벌써 3년이 지났어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요. 길 하나 때문에 30년 우정이 끝나다니 말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동네 친구와 돈 문제로 다퉜어요. 별것도 아닌 몇만 원 때문이었는데 서로 감정이 상해서 연락을 끊었어요. 지금 생각하니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었는데 이미 2년이 지나서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돈이 친구보다 소중한가요? 자존심이 우정보다 중요한가요? 더욱 안타까운 건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직장에서, 동호회에서, 아이들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지요.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런 기회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친구들이 더욱 소중해지는 것인데 정작 그 소중한 친구들과 사소한 일로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어떤 실버 동호회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15명이 함께 활동하던 독서 모임에서 책 선정을 놓고 의견이 갈렸어요. A그룹은 고전 문학을, B그룹은 현대 소설을 읽고 싶어 했지요. 결국 모임이 둘로 나뉘어 버렸고 예전처럼 편하게 지내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참 씁쓸한 일이지요.
책을 읽으며 마음을 나누려던 모임이 오히려 마음의 벽을 쌓는 계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첫째, 나이가 들수록 융통성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뭐 어때? 이번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할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 자기 생각이 확고해져서 양보하기 어려워지지요. 둘째, 남은 시간에 대한 아쉬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몇 년이나 더 살겠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요. 셋째, 오랜 친구일수록 오히려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 친구인데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외로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무서운 것이 외로움이라고 하지요. 가족들은 각자 바쁘고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기는 어렵고 그나마 있던 친구들마저 등을 돌리면 정말 혼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때서야 후회하게 되지요. 그때 내가 좀 참을 걸, 먼저 사과할 걸, 그런 일로 왜 그랬을까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버렸고 연락하기는 점점 더 어색해집니다. 지금 연락하면 뭐라고 할까?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하는 고민만 깊어질 뿐이지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서로 그리워하면서도 서로 미안해하면서도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한 발 다가서지 못하는 게 우리네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유마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비심이란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이다. 지혜란 그 고통의 근본 원인을 아는 것이다. 친구와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왜 화를 내는지, 왜 상처받았는지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자비심이고 갈등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표면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밑에는 더 깊은 상처나 불안감이 숨어 있지요. 예를 들어 친구가 돈 문제로 화를 냈다면 정말 그 돈 때문일까요?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예민해진 건 아닐까요? 혹시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려는 것이 바로 자비심의 실천입니다. 아함경에서는 사무량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자, 비, 희, 사 네 가지 한없는 마음이지요. 첫째, 자심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친구에게도 이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내 친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 친구가 평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순수한 마음 말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는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혼쭐이 나야 해 하는 마음이 생기지요.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는 진정한 해결이 없습니다. 둘째, 비심입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친구가 화를 낸다면 그 친구도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을 이해하고 덜어주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셋째, 희심입니다. 다른 이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친구의 성공을 질투하지 않고 친구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입니다. 넷째, 사심입니다. 집착을 버리는 마음이에요. 내가 옳다, 내가 더 많이 베풀었다 하는 집착을 버리고 평등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마음을 가지고 친구를 대한다면 어떤 갈등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에서는 또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모든 현상은 본래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갈등은 없습니다. 모든 갈등은 인연에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지요. 지금 친구와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변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보시입니다. 베푸는 마음이지요.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보시, 법보시, 무예보시입니다. 제보시는 물질적인 것을 베푸는 것이고 법보시는 지혜와 가르침을 나누는 것이며 무예보시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이 세 가지 보시를 모두 실천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고 좋은 경험이나 지혜가 있으면 나누어주고 친구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때는 위로해주는 것이지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보시는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체면을 버리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 말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시입니다. 내 마음의 벽을 허물고 상대방에게 화해의 기회를 선물하는 거니까요. 유마경에서 유마거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편이 없는 지혜는 속박이고 지혜가 없는 방편은 속박이다. 방편이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말합니다. 화해에도 방편이 필요해요. 어떤 친구에게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고 어떤 친구에게는 편지나 문자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에게는 진지한 사과가 필요하고 어떤 친구에게는 유머러스한 접근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상대방의 성격과 상황을 고려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갈등도 수행의 기회입니다. 친구와의 갈등을 통해 내 마음의 욕심과 아집을 발견할 수 있고 더 큰 자비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하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왜 화가 나는 걸까? 하고 자신을 돌아보세요. 분명히 내 마음속에도 개선할 점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지요. 이제 경어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어 스님은 조선 말기의 대선사로 근현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큰 스님이셨지요. 젊은 시절 경어 스님에게는 김삿갓이라는 술벗이 있었습니다. 김삿갓은 본명이 김병연인데 전국을 떠돌며 시를 짓는 방랑 시인이었어요. 둘은 나이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해서 만날 때마다 술을 마시며 세상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두 사람은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서 만났습니다. 단풍이 한창 곱게 물든 계절이었지요. 여보게, 경어. 오늘은 내가 좋은 술을 가져왔네. 김삿갓이 호리병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안주를 준비해 볼까? 경어는 주변에서 도토리를 주워 구워냈습니다. 두 사람은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술잔을 기울였지요. 몇 잔 마신 후 김삿갓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경어야, 자네는 참 이상한 중이로구나. 술도 마시고 고기도 먹고 여자도 가까이 하면서 무슨 수행을 한다는 거야? 진짜 스님이 맞나? 이 말에 경어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평소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여겼던 김삿갓이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자네 말이 맞네. 나는 참 부족한 중이야. 경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삿갓아. 자네는 평생 시만 지으며 돌아다니는데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인가? 세상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이번에는 김삿갓이 기분이 상했습니다. 뭐라고? 내 시가 의미 없다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줬는데? 그래, 위로는 해줬겠지. 하지만 진짜 깨달음을 주었나? 진짜 해탈의 길을 보여주었나? 깨달음? 해탈? 그런 거창한 걸 논하기 전에 자네부터 제대로 된 스님이 되어보라고. 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평소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였는데 이날은 왜인지 감정이 격해졌어요. 내가 제대로 된 스님이 아니라고? 그럼 자네가 생각하는 제대로 된 스님은 뭔가? 당연히 계율을 지키고 욕심을 버리고 세속을 멀리하는 스님이지. 그래? 그럼 자네는 욕심이 없나? 좋은 시를 쓰고 싶은 욕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없나? 김삿갓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경어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리고 말이야, 삿갓아. 자네가 술 마시는 나를 비판하면서 지금 자네도 술을 마시고 있지 않나? 김삿갓은 자신이 들고 있던 술잔을 내려다봤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나는 중이 아니니까. 중이 아니라고 술 마셔도 되고 중이라고 술 마시면 안 되는가? 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술에 취해 마음을 잃는 게 문제 아닌가? 두 사람은 서로 말없이 노려봤습니다. 평생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를 줄 몰랐어요. 결국 김삿갓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어야, 오늘 대화는 여기까지 하자. 우리 생각이 너무 달라. 그래, 삭가다. 그런 것 같네. 둘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 후로 몇 년 동안 만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 어느 겨울날 경어는 깊은 선정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삿갓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그때 삿갓이를 통해 나 자신을 보고 있었구나. 김삿갓이 자신을 비판할 때 자신도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스님일까? 하는 의문 말이지요. 그리고 자신이 김삿갓을 비판한 것도 결국은 자신의 불안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삿갓이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자기 삶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통해 그걸 확인하려 했던 거지. 경어는 즉시 김삿갓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러 곳을 헤매다가 한양의 어느 주막에서 김삿갓을 만날 수 있었어요. 김삿갓은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경어를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경어야? 자네가 여기 왜? 삿갓아, 내가 자네를 찾아왔네. 경어는 김삿갓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자네 말이 맞았네. 내 말이 맞았다고? 그래. 나는 정말 부족한 중이야. 계율도 제대로 못 지키고 욕심도 많고 화도 잘 내고. 그런데 그때는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자네를 탓했어. 김삿갓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경어야. 내 시가 정말 의미 있는 건지 늘 고민이었어. 그런데 자네가 그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났던 거지. 우리 참 바보 같았지? 그러게 말이야.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더욱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어요. 김삿갓은 이후 시에서 친구란 내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표현했고, 경어는 갈등도 깨달음의 인연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그렇게 한층 더 성숙해졌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면서 말이지요. 이제 현대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직접 경험한 따뜻한 화해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황혼 등반단이라는 실버 등산 동호회가 있습니다. 70대 어르신들로 구성된 모임인데 벌써 10년째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 산을 오르고 계시지요. 그 모임의 회장이신 73세 박철수 어르신과 총무이신 71세 이영희 어르신은 특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두 분 다 교직에 몸담았던 분들이라 말도 잘 통했고 성격도 비슷했어요. 하지만 작년 가을 두 분 사이에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동호회 야유회 장소를 정하는 문제였어요. 박 어르신은 설악산을 가자고 했고 이 어르신은 지리산을 가자고 했습니다. 이 총무, 우리가 설악산을 간 지가 언제야? 이번엔 설악산으로 가야지. 박 회장님, 설악산은 너무 멀어요. 회원들 중에 허리 아픈 분들도 계시는데 지리산이 낫겠어요. 아니야, 설악산이 단풍이 더 예쁘다고 다들 그러던데. 지리산도 단풍이 예뻐요. 게다가 가까워서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나누었는데 점점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총무가 회장 의견을 안 들어? 회장이라고 무조건 따라야 해요? 결국 다른 회원들 앞에서 큰 소리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어르신이 총무직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했고 박 어르신도 그럼 그렇게 해 하고 받아쳤어요. 그 후로 두 분은 서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같은 산에 올라가도 일부러 멀리 떨어져 있었고 다른 회원들이 중재하려 해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박 어르신이 먼저 사과해야 해요. 회장이라고 독단적으로 결정하려 했잖아요. 이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고 이 어르신이 먼저 사과해야 해. 총무가 회장을 무시했잖아.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호회 분위기가 완전히 어색해졌어요. 다른 회원들도 편을 나누게 되고 즐거웠던 등산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박 어르신에게 큰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 겁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한 달 정도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이 어르신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산을 오른 사이인데 이럴 때 안 찾아가면 내가 사람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체면도 서고 먼저 찾아가기가 어색했어요. 내가 왜 먼저 가야 해? 박 어르신이 더 잘못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계속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 이 어르신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봤어요. 그 속에는 지난 10년간 동호회에서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북한산에서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설날에 떡국을 나눠 먹는 모습, 박 어르신 생일날 깜짝 파티를 해준 모습들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3년 전 이 어르신이 무릎 수술을 받았을 때 박 어르신이 매일 병원에 찾아와서 간병을 도와준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박 회장님이 얼마나 고마웠는데 내가 너무 매정했구나. 다음 날 이 어르신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박 어르신이 좋아하는 호두과자를 들고 말이지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두 어르신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 어르신은 깜짝 놀랐어요. 이 총무 회장님 어떻게 지내세요? 이 어르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그런데 자네가 여기 왜? 회장님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안 올 수가 없어서요. 박 어르신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총무야. 미안해. 내가 그때 너무 고집을 부렸어. 아니에요, 회장님. 제가 더 미안해요. 회장님 의견을 무시한 것 같아서. 아니야, 내가 먼저 화를 냈잖아. 회장님이 화를 낼 만했어요. 제가 너무 고집스럽게 굴었어요. 두 어르신은 서로 사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서로 꼭 안아주었어요. 10년 동안 함께 산을 오른 사이에 이런 일로 멀어지다니 우리 참 바보 같았지? 그러게 말이에요. 산 이름이 뭐가 중요해요. 함께 오르는 게 중요한 건데. 그날부터 두 어르신은 예전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되었어요. 박 어르신은 이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반드시 이 어르신과 상의했고 이 어르신도 박 어르신의 의견을 존중하며 따랐습니다. 동호회 분위기도 다시 화기애애해졌어요. 다른 회원들도 두 어르신의 화해를 보며 감동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해 가을 야유회는 설악산과 지리산을 모두 가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1박 2일로 일정을 늘려서 두 곳을 다 둘러보기로 한 거예요. 이런 화해의 이야기들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최근 뉴스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본 적이 있어요. 부산의 한 시장에서 40년 동안 인근 가게를 운영하던 두 상인이 주차 문제로 3년간 다퉜는데 코로나19로 서로 어려워지자 화해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제주도의 한 마을에서 땅 경계 문제로 10년간 싸우던 이웃 어르신들이 태풍 피해를 함께 복구하면서 화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결국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도와야 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눠야 하니까요. 지금까지 경어 스님과 김삿갓의 이야기 그리고 실버 등산 동호회 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두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갈등이 생겼지만 결국 자비심을 발휘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더 깊은 우정을 쌓게 되었다는 점이지요. 경어 스님은 김삿갓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친구가 자신을 비판할 때 자신도 속으로는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 더 성숙한 수행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현대의 두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는 일을 통해 이 어르신은 우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달았어요. 그리고 먼저 다가가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심의 실천입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 말이지요.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만으로는 우정이 있을 수 없어요.
상대방이 있어야 하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입장만 중요하게 여기고 상대방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함경의 모든 생명체에게 한없는 자비심을 베풀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단순히 철학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실천해야 할 삶의 지혜입니다.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왜 먼저 사과해야 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친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 친구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무량심의 가르침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비이사 네 가지 한없는 마음 말이지요. 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친구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고 친구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내 집착을 버리는 마음입니다. 중요한 건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누가 먼저 내딛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어 스님이 김삿갓을 찾아간 것처럼 이 어르신이 박 어르신을 찾아간 것처럼 용기를 내어 먼저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시의 가르침도 잊지 마세요. 진정한 보시는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친구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분명히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혹시 건강이 안 좋아서 예민해진 건 아닐까요? 혹시 가족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화가 났던 마음도 점차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정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친구와의 갈등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스럽지 않았나? 내가 상대방을 충분히 배려했나? 내가 진정으로 친구를 위하는 마음이었나?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기회가 되는 거지요. 이런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화를 내는 순간은 짧지만 우정은 평생의 등불이 됩니다. 잠깐의 분노 때문에 평생의 친구를 잃는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러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편에 미안한 친구가 있으시다면 오늘이라도 연락해 보세요. 그때 내가 잘못했어. 너무 오랫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 보고 싶다. 이런 간단한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상대방도 분명히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우정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깊고 성숙한 우정으로 말이지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고 고통을 이해하고 자비심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 말이지요.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경어 스님과 김삿갓의 우정 그리고 실버 등산 동호회 두 어르신의 화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마음 한편에 잠들어 있던 추억들이 되살아났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사소한 오해 때문에 멀어진 분이 생각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그 분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생명체에게 자비심을 베풀고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어떤 갈등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누군가 먼저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 용기가 바로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안녕, 오랜만이야. 그때 미안했어. 보고 싶었어. 이런 간단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하셨지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가족들은 각자 바쁘고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기는 어렵고 그나마 있는 친구들이 더욱 귀해지는 거지요. 그런 소중한 친구들과 사소한 일로 멀어져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친구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으셨을 겁니다. 혈육보다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것이 친구이고 가족과는 다른 편안함을 주는 것이 친구이지요. 그런 소중한 친구와 사소한 일로 멀어져 있다는 것은 마치 보석을 버리고 돌을 줍는 것과 같습니다.
자존심이라는 돌 때문에 우정이라는 보석을 놓치는 거니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진정한 우정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강물이 바위를 만나 잠시 돌아가도 결국 바다에 이르는 것처럼 진심으로 나눈 우정은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어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용히 명상해 보세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친구를 위한 자비심을 일으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친구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내 친구가 평안하기를 하고 진심으로 빌어보세요. 그러면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이 바로 화해의 시작이 될 거예요.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 새로운 하루에는 새로운 용기도 함께 떠오를 거예요. 그 용기로 친구에게 다가가 보세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 주세요.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는 용기를 내셨다면 저희 채널과도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과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